지난주 저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름이 특별히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당할 때,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모욕을 당할 때 그 다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때가 되면 누구든지 그 도가 지나치면 가면을 벗어버리고 속에 있는 자신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런 어려울 때, 위기의 때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의 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드러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망이라 말씀을 드렸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살아있으면 그런 위기의 순간에 내 속을 드러내지 않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희망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가진 희망, 여러분에게 있는 희망이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세 가지를 꼽는다면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다고 해서 믿음과 소망이 중요성이 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은 사랑이 꽃피게 하는 토양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실현됐을 때는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랑만이 남아있게 되지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운행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 선하게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따라서 나 개인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국가적인 문제도, 세계적인 문제도, 우주적인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생각지 않았던 어떤 큰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다 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 계획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가 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이런 기대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사고를 만나게 되면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 아는 분이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들과 함께 어머니를 마지막 뵈었습니다. 그날 밤 이 아들의 몸에 열이 생겼습니다. 고열이 그의 몸에 일어났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하니 신장에 문제가 있으니 바이옵시를 하라. 정밀 검사를 하니 급성 백혈병 진단이 나왔습니다. 즉시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다음 날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이분은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아내를 잃은 날에 아들의 암 발병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평생 주님을 섬기고 믿어오신 분입니다. 평소에도 뵈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든든할까 싶을 만큼 평안이 가득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을 아름답게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 말씀드린 그 교우님도 그런 믿음으로 지금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한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내 평생 섬겨온 그 하나님이 결국 이 일도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것을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나 개인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내 가정도 그렇고 내 교회도 그렇고 내 나라도 그렇고 이 온 우주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결국 다스리고 계시고 바르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아니, 이 땅에서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더 살려고 그러느냐. 이 기독교인들이 이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영생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헐뜯습니다.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면 그 당연히 이어져 나와야 하는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의 육신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 그것을 초월하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면 하나님도 부정하는 것이 되죠.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나라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양식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비논리적인 그런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으로 우리는 그 나라와 생명을 부분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과 죄로부터의 해방과 그리고 내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린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의와 평화와 기쁨이 완전해지고 영원해지는 그런 차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고 선택하라면 지금 당장 이 생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그것을 택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더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이 영원한 세상, 이 영생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생이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고 싶은 것이지 그 이상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셋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지요. 재림이라고 말하면 멀리 가셨던 분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재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루시아, 나타나심, 임하심,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림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비유를 썼지요. 뮤지컬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면 텅 빈 무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불이 꺼졌다가 불이 다시 환히 밝아지면 그 텅 비어있던 무대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세트가 들어서지요.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무대 뒤에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시간에 무대가 돌아가면서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나오자 그것을 보고는 관객들이 환호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데요, 그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나타나고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비현실이 되는 것, 그것이 재림입니다.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물적인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3차원 공간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통합되는 것이고요,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해 가던 이 1차원 시간이 영원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는 마지막 날의 비전인 것입니다. 저의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 소망의 실체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저의 설명을 듣고 와 정말 대단하겠다 하고 느낄 만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첫째는 이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이 영원한 것을 믿으면 이 땅의 어떤 것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는 상대가 되어버립니다. 그 누구도 우리 삶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 해도, 배우자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절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귀여워도 그 자식이 나에게 절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고요, 하나님이 절대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관계가 상대화되는 것이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절대가 되면 그 사랑은 결국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배우자든 부모든 자식이든 어떤 정치적 영웅이든 아니면 탤런트든 연예인이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중 누구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면 결국 우리는 그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어떤 한 사람을 절대적인 충성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연예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고요,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우상으로 떠받들 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절대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절대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상대가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직장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요,
돈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끝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의 성공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필요하다면 떠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물질이 이 세상에서 물질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 좋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거고요.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소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붙들리게 되고요, 물질에 붙들리게 되고요, 이 땅의 것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둘째로, 이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불행에도 짓눌리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불행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이 있지요.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그런 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이혼의 아픔을 겪은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엔 이런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상처난 인간들이 서로 어울려 살다 보니까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장애에 걸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50만 명, 한 달 안에 50만 명의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다 당하는 일들 나만 안 당할 수 없지요. 이런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난에 대해서 바로 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 내가 겪는 고난은 잠시 겪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때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죽음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고난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최종 시험은 결국 죽음입니다. 불교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 눈 감고 죽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영원한 소망이 살아있으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올지 알기 때문이지요. 다만 죽는 과정에서의 그 고통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 고통이 믿음을 깨뜨려 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력은 고통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아직 건강할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과 소망이, 영원한 것에 대한 나의 믿음과 소망이 과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는 과정에서 겪을 고통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을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과연 견디고 끝까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 그것이 현실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모셨던 교우님, 말기암의 지독한 고통 속에서 임종하셨는데요, 때로는 믿음이 이 지독한 말기암의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제거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그 고통을 100% 그냥 다 견디셨어요. 호스피스 간호사가 임종하기 하루 전날 제가 방문했을 때 그분을 깨우면서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를 볼지 모를지 확인하려고 그분에게 묻습니다. Mr. Yang, where are you now? 그랬더니 그분이 감았던 눈을 가까스로 간신히 뜨면서 윙크를 한 다음에 I'm in heaven. 그러고서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평소에도 유머가 많은 분이셨는데 이 말기암의 지독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에도 짓눌리지 않고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I'm in heaven 이라고 하는 조크를 던지고 갈 수 있다면, 그 우리의 소망이 그 정도로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소망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기가 막힌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지요. 내가 어떤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벗어났다면 그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보면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지요. 전도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전도는 교인 만드는 거 아니고요, 기독교인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는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는 것이지요.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죽어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단한 사건을, 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나라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그 운명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이 생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9달 동안 엄마의 모태에 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모두가 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유산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부르지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상태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죽음의 상태가 영속적으로 지속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지옥은 참으로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대면해야만 하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천국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반대도 있겠죠. 그 영원한 불행을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믿음, 이 소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이 소망이 우리 속에 항상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이 우리 안에 항상 살아있을까요? 첫째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완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일에 힘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대해서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 것입니다. 둘째는 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중에 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상상하고 그 나라에서의 삶을 상상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에 하는 것입니다. 매일 사귐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때로는 필사를 하며 때로는 기도하며 시간을 충분히 보내자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그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희망이 우리에게서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식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새해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아있는 믿음, 불타는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이 힘으로 이 팬데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